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방금 부른 이 찬송은 복음송가로서 1900년대 초기에 작사 작곡되어진 그러한 곡인 줄로 압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정말 이 시대의 형편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또 없는 자는 괴로워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신 그 말씀대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여건과 여러 가지 관계가 복잡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내적 평강이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게 되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평강을 유지해 갈 수 있지, 인위적인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떤 정치적인 해법으로 평화를 추구해 본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떻게 보면 반짝 빛나는 그런 한시적인 평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반평생을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게 될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단시도 또 누구에게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참된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고린도 후서를 살폈는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그 앞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 특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연기하게 된 내용이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향기를 품는 사람들이니만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새 언약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이나 또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니만큼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3장 17절, 우리 한번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어떤 방관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남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심으로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그럼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를 주님을 위한 직분자라고 표하면서 오늘 4장 1절을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하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에겐가 예속된 자잖아요. 누구에겐가 예속된 자는 자기 임의로 자유로운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뭐라고 세상이 만들어져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속되어 있다 보면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도 뭐 대화를 딱 하는데 들어보니까 전부 인간 냄새가 나요. 이해는 해요. 우리가 주사를 맞고 뭐 예방하기 위해서 어쩌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 그 주사의 효험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맞는 주사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걸 맞든지 똑같은 걸 맞아도 정기적으로 맞아주든지 반드시 맞아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 생기게 되겠죠. 더 나아가 언제까지나 무료로 예방 주사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모든 것을 100% 무료로 놔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안 돼도 얼마라도 유료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현실을 미리 이렇게 내다볼 때는 참 우리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매여서 살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상황들에서 불가피하게 매이며 살아가는구나. 참 인간은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물꼬를 튼다고 그러죠? 그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면 정말 누가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맞구나.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이 점점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쪽이 진리인 것처럼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 몸으로서는 불순물인데 그럼 불순물이 들어오는 이에 대한 유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모두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면역을 형성하고 또 실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방역이 담보가 되고 확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거부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정말 애매하고 또 부정확하고 불확실하고 유한한 이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집중하게 돼요.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성도들에게 비록 서신이지만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확신한 그런 내용을 내가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설교는 지금 벌써 1년 이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이걸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쭉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소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사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레디컬한 신학자들이나 또 상당히 그 비평적인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의 설교를 봤을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설교할 때면 대번 인상 쓰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견해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고 또 우리의 성서 해석적인 해석의 시각이 틀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나 어떤 사견을 말하는 것이 되지 말고 어쨌건 제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녹음이 되고 또 증폭을 하면 스피커로 확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부족한 종의 영을 통하여 또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다 같이 해봅시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 혹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거하나 이후에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처음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 이런 원리,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없이 우리가 무턱대고 교회 안에 있다 하여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성령의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제여, 자매여 라고 말하고 또 부르고 표현하는 그런 행동 양식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표현을 하기를 삼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하는 것은 보기는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지칭할 때 형제 자매할 때는 나의 영과 그의 영이 상합하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또는 그런 검증이 있고 난 후에야 할 수 있는 언어이지
우리가 남들이 형제 자매 하니까 그냥 덩달아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영혼 없이 부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뭘까요? 위선이요.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크나큰 오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진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 화목함과 거룩함을 좇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믿음이 크고 넓고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고 얕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공통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만 존재하느냐?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때요?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분은 지금 지구의 우리 지구 인류의 인구를 88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8억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9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78억이나 9억이나 뭐 우스갯소리로 50보, 100보예요. 그래서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80억 인구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에 목사가 기왕이면 긍정적이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세상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이 현실이 어떻단 말이에요. 부정적이다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촌 80억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선교학적, 선교신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뭐 30%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완전 반타작 이상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가만히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보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제 물론 조만간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날도 오게 될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지만 현실은 어때요? 냉혹하고 냉정할 정도로 지금 믿음의 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매우 추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3절로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주 깊고 오묘한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데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의 이 설교가 모든 커뮤니티에게 100% 보일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 미지수예요. 이것은 이 서버의 영향력에 달려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하셔도 좋아요.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 이 구글 앱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툴, 도구화되고 있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운용하는 누가 있어요? 운영자가 있어요. 그죠? 나는 그 운영자 아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 사용자예요. 사용자인 내가 이 툴에 나의 콘텐츠를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콘텐츠는 물질적인 게 있는가 하면 개념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콘텐츠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농촌, 산촌, 어촌, 광촌 등에서 생산되어진 물건들, 상품들,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물질적 콘텐츠화돼서 이미지로라든가 판매망을 통해서 우리의 집안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일련의 재화가 형성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주고 사고 팔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면 여기에는 뭐 어떤 값을 쳐줘요. 그 물건에 합당한 값을 쳐주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콘텐츠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도 되고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또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물질적인 콘텐츠가 있느냐면 또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비물질적인, 제가 아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념적인 거다 그래요. 개념적인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의 설교는 물질적인 콘텐츠에 비하면 어떤 콘텐츠예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이건 개념적인 거예요. 그냥 듣고 보고 흘러보내면 아무것도 없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비개념적인 비물질적인 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설교자인 나 박성수 목사는 농촌의 농민이나 어촌의 어민이나 산촌의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 생산자들 그들에 비해서 못났습니까? 못합니까? 이거는 뭘 싸우자는 게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농사를 잘 못 지었잖아요. 난 아직 낚시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라 생선 아직 난 못 만져요. 그 정도로 나는 그쪽에는 속된 말로 밴댕이에요. 무지렁뱅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나는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 목사 박성수는, 인간 박성수는 우리 농부들을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그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인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들 언짢아지는 마세요. 여러 번 내 반복한 얘기지만 얼마나 오만하게 말이죠. 기업인 뭐라 하죠?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라. 그 대로변에 써놓고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바로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만불손하게 하지 마라. 농자 천하지 대본야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기업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건 내가 존경할까요, 안 할까요? 존경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업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농사 무시하고 농부들을 무시했다가는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옛 성현들이 그냥 한 빈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고 역사를 거쳐보니 이 농사 짓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고지순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붙여진 게 뭐예요? 농자 천하지 대본야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빗대어가지고 농부들의 가슴에 못 박듯이 기업인 천하지 대본야, 그 오만 불손한 태도부터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휘청거리는 하나의 동기가 됐다.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요. 그런 프랭카드나 붙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효양교회에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주식 뭐라 그러죠? 아니 코인이 아니고 아니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 이런 거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주가를 코스닥인가요? 그 당시 우리 주가 지수가 2000대가 안 됐을 때 그때 분명히 알잖아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 주가가 2000선을 상회할 것이다 하면서 1800, 1900대 될 1930 이렇게 될 그쯤에 저 역시 그걸 동감했잖아요. 공감해가지고 우리 투자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소액 투자자라고 가볍게 함부로 우리를 대해줬잖아요. 또 싸울 필요도 없고 말할 것도 없으나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3천도 넘죠, 아마 우리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아마 3천이 넘는 걸로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봐도 되고. 지금 그렇게 막 올라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이렇게 흥왕해지고 있는 것, 지금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기업을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우리 또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기업이 중요한 일을 점한다 할지라도 1차 산업을 무시하고 1차 산업 종사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후에라도 우리 모든 도시권에 있는 기업인들, 여기에는 뭐 산업공상 다 들어가죠. 농사도 생산자로서의 농사가 아니라 유통, 판매 이쪽에 농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농협 아닙니까? 농협은 그 핵심에 있잖아요. 농협이 잘해야 돼요? 잘못해도 돼요? 잘해야 되는데 농협이 망가지면 그건 국가적인 재앙과 망신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협 종사자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사명감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 안 되면 그게 이상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 세상에는 신불신간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신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4절을 잘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걸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3절을 얘기하다가 4절로 갑자기 넘어와서 여러분 혼란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하나의 콘텐츠를 생성해서 올리고 이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툴, 그죠?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콘텐츠 메시지를 올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저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과 닫혀가지고 아예 먹통으로 보이지 아니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저의 이 콘텐츠가 어디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어필이 되고 영향력이 가는가, 그거는 문제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좌우지하는 그 손길, 이건 다 사람이 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이게 뭐 엄청난 사람들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일일이 다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결국 이 뭐가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각종 그 전자 제어 연산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메인 컨트롤러는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전문가에 의해서, 둘째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의 이 콘텐츠는 보다 많이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재화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냥 영원히 하나의 재화와 상관없는 무료 서비스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유튜버들 가운데는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인문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인문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비물질계에 있는 사람들의 콘텐츠의 재화적인 능력, 재화 생산의 능력에 비하면 턱이 없잖아요. 턱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들도 그들의 재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재화를 위해서 꼭 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광고를 따든가,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람이 돼야 돼요. 또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가운데서 나도 그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초심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길에서 서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얘기하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는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으면 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는 그 의미는 망하는 자들은 아무리 귀한 메시지라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벌써 피곤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알고 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인데 그것이 완전 차단이 되면 그들이 아무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사용할 수 있는 호화로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요 뭐 요트라든가 이런 거는 우습게 부산 광안리나 해운대 쪽만 가도 거기는 요트 같은 게 뭐 지천이 여기 우리 강가에만 해도 지금 벌써 요트가 떴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그 카누 같은 것들 하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레저가 어떻게 돼요?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저가 발달하고 먹고 사는 거 캠핑 문화가 발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니할 말로 견돈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 속에 내 결애가 내 동포가 내 민족 내 백성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로 사라져 가면서 묻힐 곳이 없으니 화장한다는 그런 번지르르한 이름 안에 마지막을 가는 그런 모습 볼 때 내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괜히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난 솔직히 나는 싫어요. 이런 쪽에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관심 쓰는 것도 싫고 일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인가 봐요. 아무튼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끝에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이거는 이런 말씀은 정확히 외고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와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제대로 찾을 수 있나. 베드로 전서 한번 봐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딱 나오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 목사와 같이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남겨주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뭐가 있기 때문에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 성서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그걸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성경 가진 사람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죽인대잖아요. 그러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만 해도 그런다잖아요. 중국만도 뭐 특정 지역에는 가면 성경 소지하면 소지죄로 해가지고 뭐시 한다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성경 들고 가면 못하게 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 중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되는 게 문제잖아요. 저는 지금도 중국의 지금 주석 누구죠? 시진핑이라는 사람 인물 보통 좋아요. 인물이 후덕하게 생기고 그 미소라든가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참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하나님의 방법에서 볼 때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조차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잖아요. 동성애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누구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반되면 이 지구촌 미국 봐요. 어디 갔어 미국? 에? 이만큼 전체의 지구 가운데 이게 다 지구 아니에요 지금. 평면화된 지구 넓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넓고 잘 사는 나라 그 조상들이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영국이 어디 있어요? 영국으로부터 그때 영국이 잘못됐으니까 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게 인도양인가? 에? 대서양이에요? 인도양이 여기가 대서양을 지나 미국에 와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는데 그 신앙 선조들의 신앙을 전통을 위법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치유하고 계몽시키고 어쨌든 사랑으로 보듬어서 바른 길 가고 바른 성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 정치에나 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병기시키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큰 지구 중에 이렇게 넓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넓이 나가서 우주 공간에서 보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어떤 행성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행성. 하나님께서 후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저 유럽이든 대한민국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정신 바로 차리고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신에 미혹하는 영에 여러분 홀리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부가고 그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시스템도 오늘 박 목사가 사람 인간 박성수가 이걸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서 이 말씀 전해줬으니 이 말씀을 가리고 하지 말고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지금 구글의 대지주가 누구죠?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구글의 대지주든 뭐 누구든 운영자든 이 시스템의 운영자가 이 말씀을 보게 될진데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또 법적인 영향력을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 앞으로도 영원무궁 최소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경 캐논이라고도 하는 The Textbook, The Bible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변질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X29라고 해가지고 X28 이후에 X29장을 써나가자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운동입니다만은 이것을 성경 바이블에 만약에 하나 나중에라도 넣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거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구촌이 살아남아서 1000년, 10,000년 이상 계속해서 존재해 간다면 X28 뒤에 X29가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이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성경의 66권 현재의 이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행동으로서의 액티비티가 되면
그건 복된 일일까요? 저주받는 일일까요?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X 29 운동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하면서 거짓 없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사역들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이 막 쏟아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우리가 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신의 종류가 실존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 신. 아이, 빨리 대답해 봐요. 세상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세상 신의 존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으니 만몬, 구체적으로 물질, 돈, 경제, 이게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일까지도 왜곡시키려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표적인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끝뜻만 하면 아무개 신하고 이름 붙이죠. 이런 아주 그냥 내가 사법권이 있으면 혼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훌륭한 탤런트 이런 사람들 이름에다가 아무개 신, 아무개 신, 아무개 느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 견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어디다가 아무개 느님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오리하고 합니다. 그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 모두가 저주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이 연예계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점점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너무 길면 또 붕해하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마칩시다. 자, 아무튼 여기서 오늘 제목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그랬으니까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5절에 와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뭘 전파해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만 해도 어떤 일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정리하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세, 그러한 힘이 바울사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했는데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부흥 강사님들 스타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터진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오리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 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 말을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듣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 영상 들어오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목사로서 나는 지금 무임 목사잖아요. 교회도 없잖아요. 공교회도 없잖아요. 우리 강남 지방회 목사님들 저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해주시되 우리 교단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금 3년 넘어 4년 차 가고 있는데 제가 개척을 해도 아직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면 개척할 곳을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세요. 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공교회 불러주시란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만 최소한 제가 원하는 평수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않으면 공교회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것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바울사도 자신의 능력 있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한 것이다. 또 우리가
바울사도 자신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 2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맡은 자들이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신에 미혹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나 바울사도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능력 있게 하는 그 모든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갈 때 교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믿고 나가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낮게 보여요, 낮게 보여요.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세를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안 알아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그러니까 교회도 갈라지고 공동체도 깨어지고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그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 정말 실수를 했는지 우린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코비드19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게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도 기나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부족분을 인정하는 주의 종들은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보는 거예요? 경계요, 경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말씀이 옳을 것 같아요, 그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신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